여러분 숨가쁘게 달려온 한 해 이제 오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2024년도 마지막 송년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 괜히 제 마음속에 무슨 신이 된 듯 아니면은 인생을 깊이 묵상하는 철학자처럼요. 뭔가 이렇게 멋있는 표현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를 않습니다. 그죠? 제 마음속에 도리어 안타깝고 아쉬움만 남을 뿐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분명히 잘 달려온 것 같은데 말입니다. 여러분, 인기 있는 작가로 알려져 있는 켄 블랜차드가 쓴 굿바이 허둥지둥이라는 그런 책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의 주인공은요, 밥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의 별명이요, 허둥지둥 팀장이랍니다. 얼마나 그가 모든 일에 이렇게 허둥지둥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가 그런 별명을 갖게 된 겁니다. 얼마나 바쁘게 보내는지 그 가족들의 모든 일들을 제대로 따라주지 못해서 아들의 딸 발표회를 참여하지 못한 그런 아버지였고요. 그리고 늘 불만 속에 있는 그 아내가 왜 이렇게 늘 화만 내는지 그 이유도 모르는 그런 남편이기도 합니다. 직장에서는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인정받지 못합니다. 정신없이 그냥 회사 일만 하는 그런 셀러리맨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 별명이 뭐예요? 말 그대로 미스터 허둥지둥일 뿐입니다. 결국 그는 회사에서 경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결국 전문가를 찾아가서 왜 이렇게 삶이 허둥지둥하는지 그 이유를 배우고자 알고자 전문 심리학자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때서야 그가 알았습니다. 그 허둥지둥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 때 먼저 해야 할 일, 그리고 나중 해야 할 일. 다시 말해서 우선순위를 제대로 가늠하지 못했던 이유였음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삶 속에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그저 코앞에 놓인 급한 일만 쫓아다니다 보니 말 그대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실수 유발이었고 결국 그 주위 사람들만 힘들게 하고 안타까운 모습만 보여주는 그런 가장, 그런 아버지, 그런 우리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을 잘 모릅니다. 우선순위가 바뀐 겁니다. 누구 말대로 프라이어티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우선순위에 대한 말은요, 그 책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사실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먼저 하셨던 중요한 메시지였다는 것을 오늘 발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 음성은 그 구절의 말씀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말씀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향해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그런 백성이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바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바른 태도인 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세상이 너무 바쁘게 돌아가고 우리를 세상 풍조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먼저 구해야 할 그 나라와 의가 아니라 그저 정신없이 이 세월만 흘러가고 있는 삶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요즘 저희 집도 이사를 해야 하나 그런 이유가 생겨서 하우스를 좀 이렇게 렌트하는 하우스 또 집을 이렇게 구경하게 되었는데요. 보니까 의외로 집이 많이들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나와 있는 집에는 항상 그 앞에 이런 사인이 있습니다. House for Sale이라고 돼 있죠. 또는 House for Rent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느 집에 보니 여러분 하우스 포 세일이 아니라 하우스가 아니라 홈 포 세일이라고 적혀 있는 걸 보았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게 맞는 표현입니까? 여러분 돈이 부족해서 하우스는 세일할 수 있고 또 리스트하고 또는 렌트를 주시지만은 결코 홈은 줄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돈 때문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소중한 가정을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세대로 전락됐다는 거예요. 왜? 돈을 위해서는, 물질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내 가정도, 내 양심도, 심지어는 내 생명도 팔 수 있는 시대가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돈이 아무리 귀하지만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모든 일어나는 이 사회 현상의 악한 모습들은 바로 먼저 사랑해야 될 하나님이 아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 마태복음 6장에서도요 그 말씀을 먼저 하셨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돈이십니까? 사실 목표라는 단어가 영어로 살펴보니까요 골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골이라는 단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표라는 단어에 또 하나의 영어 표현이 있는데 finish라는 단어가 또한 목표를 이야기하는 영어 단어인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것을 finish를 목표라고 할까요? 아마도 인생의 끝에 도달하는 그 지점이 바로 그 마지막 지점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는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의 목표란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이것을 이룬다면 인생의 끝에서도 좋다라는 의미로 인생의 목표를 finish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후 목표로 삼아야 할 것, 그것은 정말 가치 있어야 되고요. 그것은 정말 영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돈은 아닐 거고요. 명성도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달려가야 할 그 목표, 정말 죽어도 좋을 만큼 그 마지막 순간에 지어야 하는 그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사실에 대하여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주신 이 말씀이 오늘 24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뭐라고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은 다 잃어버리고 놓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정말 구하고 찾아야 되고 소유해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의를 붙잡는다면요 이것이 끝이어도 좋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신앙의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첫째 그 교훈은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장 30절 같이 찾아 읽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예수님은 잘못된 그런 우선순위를 가리키시면서 사람들에게 그런 삶의 태도는 믿음이 적은 자의 행동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썩어질 것, 이 땅에서 그냥 없어질 것,
다시 말해서 먹고 마시는 것에만 찾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책망하신 거 아니? 바로 이것은 믿음이 적은 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믿음이 뭐길래 이것을 가지고 믿음이 적은 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믿음은요, 창조주 하나님과 죄된 인간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그런 통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이 죄로 단절된 그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은요, 하나님 관계의 통로이기도 하지만 그 통로가 또한 우리가 바라는 복의 통로인 줄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73편에 보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심지어는 레위 지파의 그냥 족속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향하여 마치 선지자처럼 선견자로 불려지던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아삽이라는 시인입니다. 근데 그 아삽이 그렇게 신앙의 환경 속에 있었지만 그가 하마터면 그의 믿음이, 그의 신앙이 넘어질 뻔했다는 표현을 합니다. 하마터면 내가 신앙이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그런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그런 지경에 놓였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아니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 악인이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평안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세상적 복을 보면서 그 믿음이 뭐라고요?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이 잘 되는데 박수는 쳐줄 수 있지만은 여러분 아니 악인이 잘 되는 것은 사실 박수를 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니 죽을 때도 그들은 더 편안하게 죽는 것 같고 그의 자녀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니 그가 그 표현을 질투였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의 신앙에 흔들림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가 그 73편 마지막에서 하나를 깨닫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주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임을 알았나이다. 여러분 그가 여지껏 생각했던 복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가운데 다른 복이 아니라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진정한 복임을 알고 그 시편을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주는 믿음의 통로는요, 그 믿음의 통로일 뿐만 아니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 자체가 뭐예요? 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편의 내용을 보면요, 그 순간 그가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이 자신을 얼만큼 인도하셨고 얼만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가를 찬양하면서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마치 숨겨진 그런 선물처럼요, 그 가려진 선물처럼 겉에 보기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이런 어려움이 올까 했는데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 주신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그 믿음을 통해서 회복되면요, 그 믿음을 통해서 또한 복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해 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때론 능치 못한 일이 없기에 산을 들어 이쪽으로 옮기라 해도 옮길 수 있는 능력도 나타납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함도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믿음은 죽은 자도 살아나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고의 유익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사실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에 대하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내가 믿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는요 그 어떤 복보다도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그 믿음의 부요함이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 개인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 신앙의 우선순위를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두 번째는 바로 기도임을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 드리려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아심 받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왜 하라고 하실까요? 왜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왜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축복을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 은혜의 통로로 부르시는 것이 또한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요, 그 모든 것이 자신의 노력, 자신의 행함으로 인해서 얻은 결과라고만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의 리스트를 여러분들에게 또 적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은요, 나중에 그 1년 후에 돌아보면요, 기도를 적은 사람과 적지 않은 사람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막연하게 기도한 사람은요, 우연히 됐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 기도 제목을 적고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들은요, 나중에 보면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옛말에 뭐라고 돼 있다고요? 적자 그 뜻 아닌가요? 여러분, 적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은 인생은요, 자신의 노력의 대가로만 모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일이 잘 되면 자기 탓이고 안 되면 늘 남 탓만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기에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감사가 또 다른 기적을 나타내는 것 다 아시죠? 여러분, 감사하면 또 감사할 것이 생깁니다. 여러분, 촛불에 감사하는 게 등불을 주시고, 등불에 가는 게 이렇게 붉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가는 게 태양빛을 주시는데, 태양빛에 감사는 영원히 꺼지 않은 하나님의 빛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그 관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리면서 올해 우리에게 주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의 격언과 같은 표현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하니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무슨 일을 행하기 전에, 무슨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뭐하자? 선 기도 후 행동. 선 기도 후 발언. 그렇죠? 우리가 먼저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말할 수. 그런데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행동하자. 그래서 올해 뒤돌아보니까요, 정말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함께 나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온 성도들이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철야하는 일에, 새벽에, 지금도 그 새벽 예배가 내일 모레까지 이어지는데,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심을 주시는 통로인 줄 믿으시고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 기도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러분 염려를 그치고 주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오늘 본문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독일의 철학자 칼 히트는요, 인생 최고의 날은 나의 사명을 발견한 날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자기 사명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거스틴보다 더 훌륭한 신학자로 불려졌던 성 안셀무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는요, 죄에 관련돼서, 성도의 죄에 관련해서 두 가지 미션을 이야기합니다.
그 미션이 하나는 컴미션이고요. 또 하나는 그냥 옴미션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션이라는 단어 알잖아요. 사명이라는 거. 그런데 이 컴미션은 뭐고 또 옴미션은 뭘까요? 여러분 이 지상에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지상 명령, 바로 The Great Mission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은요, 온 성도들이 다 받은 그런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미션에 M이 빠진 게 옴미션이에요. 여러분, 근데 옴미션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그 단어가 마치 그 의미를 이야기하듯 누락 혹은 태만이라는 부정적인 단어의 뜻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노 미션은 곧 죄임을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요, 다 사명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 교인의 직분화하면서 여기도 집사, 저기도 권사, 저기도 장로. 여러분 어느 누구도 직분이 없는 사람이 없고요, 사명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명자는 있고 직분자는 있는데 there's no mission. 다 옴미션이 된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해야 할 그 일에 누락된 자, 태만한 자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사명 다 하고 계십니까? 권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그리고 교육자로서 말입니다. 미국의 훌륭한 강의 설교로 유명하신 워런 웨어스비 목사님은요, 이 마태복음 6장의 강의 산상수훈을 강의하면서 세 가지 뚜리 F를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봤던 이 마태복음 3장에는 뚜리 F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뚜리 F가 뭘까요? 뭐에 대한 약자를 찾아봤더니요, 첫째는 Father, 아버지라는 약자가 그 안에 있고요. 또 하나는 Faith, 믿음이라는 단어가 들어있고요. 또 하나는 First라고 하는 여러분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조리해보니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요, 그렇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잔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나의 믿음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faith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해 믿음이 신뢰하고 있다면 항상 priority는, 항상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뚜리 F의 약자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자녀의 신앙의 공식적인 그런 내용이구나. 여러분 뚜리 F가 뭐라고요? Father, 그다음에 Faith, 그다음에 First.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돌아보면서 아마 이 자리에 열심으로 안 달려온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참 바쁘게들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마지막 끝자락에 오늘 앞에 서 있는데 왜 우리 안에 이렇게 아쉬움이 있는 것일까요? 분명히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열심, 내 노력, 내 수고함은 있지만 그 안에 먼저 구해야 할 그 나라와 그 의에 대한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 그 사실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우리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회복하며 새해를 맞이한다는 의미로 2025년도 본교회 표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다시 본질로, 다시 생명으로, 그리고 다시 사명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여러분 자세한 말씀은 이번 소구 영신 예배와 또 신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그래서 신앙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으로 말미암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믿음의 통로가 곧 축복의 통로인 줄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